오늘 저녁에 함께 읽으실 하늘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고린도에 살고 계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렇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런 고대 시조의 한 구절 아니에요. 신하가 임금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님 향한 일편단심.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향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바가 있어서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 또 얻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항상 향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은 모름지기 그런 마음 상태여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끓어오르는 마음,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것이 그칠 줄 있겠는가, 이런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우리 속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어디를 향합니까?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좀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등을 돌린다. 마음이 딴 데로 하게 되면 예수님 쪽으로는 등이 향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산다. 물론 이제 그림 언어긴 하지만은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에 있는 언어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얼굴을 뵙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 식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늘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알려주세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들어있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향하는 진실함. 진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 faith가 믿음이 full,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믿는 분 계십니까? 100% 믿는 거예요. 뭐 120% 믿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어볼까? 어떤 때는 믿을만한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믿죠? 근데 또 말년에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뭐 이런 의심하는 마음에 또 쓱 들어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faith가 full한 게 아니에요. 좀 컨디션 좋을 때 믿었다가 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안 믿어지다가 아무튼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미국 집회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신 안에서 we trust.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새는 이 진실함, 신실함, 이거는 믿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는 그 마음, 이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깨끗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pure, 청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관계에서 깨끗한 건 뭘 말하나요? 관계에서 깨끗한 것은 순수한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선물이에요. 이걸 주면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그런 계산, 그런 이해관계, 이것이 끼어들지 않는 그냥 순수한 마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은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고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대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계산적인 그런 마음, 이해관계를 따지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그건 순수한 거잖아요. 왜? 그건 뭐 대가를 바랍니까? 모든 걸 다 그냥 내주는 그런 사랑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이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 계산으로 뭔가 조금 더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셨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단계로,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최고의 아름다운 마음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누군가가 먹칠을 하고 누군가가 그 마음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부패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한다. 이 부패한다는 것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락하느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그렇게 타락할까봐 내가 염려하노라. 그 얘기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있고, 또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뱀의 그런 그 전략이죠. 뱀의 그런 꾀죠. 그걸 가지고 하와를 속였다. 성경 전체의 한중앙 시편 1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꾀예요, 꾀. 그 꾀라는 것은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있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꾀가 카운슬링이에요. 사탄도 뭔가를 카운슬 해주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에덴 동산은 우리의 심령 속이죠.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영역 속에 뱀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른 생각을 우리의 마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대치가 되는, 그것과 충돌하는, 또 그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다른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면은, 이 섞인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부패한다, 타락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adulterate라는 단어인데요. 순수한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물질이 섞인 것을 adulterate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adultery가 간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생각이 혼잡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믿음이 가득한 관계,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향하는 그런 상태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서는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매일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상황과도 우리가 벽에 이렇게 쾅 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부딪히는 그 상황이 나에게 생각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만들고요. 나에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지만은 사탄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넣어주는 생각을 마치 또 다른 그림 언어로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이 날라와 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콱콱 박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났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될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사탄이 활을 당겨가지고요, 우리한테 날려보내는 그런 불화살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불화살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른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고 다른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거를 내가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반응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넣어주는 그 생각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임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이 간계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 것인 줄 내가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기준, 아무튼 사탄의 공격은 정말 파상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내 생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생각인지, 이것이 말씀의 기초를 둔 내가 받아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넣어주는,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날려보내는, 그래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나네, 생각이 나네, 또는 생각이 올라오네,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내 실력으로 되질 않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듣는 순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처럼 사단이 알려주는 그런 아주 시의적절하고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생각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 그런 영적인 감수성, 그런 영적인 성숙함,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가득한 믿음, 진실함, 신실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 차고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에 매 걸음걸음마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또 하늘 아버지께서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해결책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길 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을 과거에도 그러셨고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0% 믿고 이 마음을 다 향하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진짜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출렁이는 사랑으로 출렁이고요, 기쁨으로 출렁이고 감사로 출렁이고 정말 평안으로 출렁이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단어로 내게 보여지고 내게 들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가사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임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로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마음으로 간구하고 호소하는 그거는 무조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은 무조건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전이죠,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자녀의 신분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아랫발을 아래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임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이야기들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인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신실함과 그런 진실함과 정결함, 깨끗함을 지켜내는 것,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쏘아 날려보내는 그런 생각들을 막아내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그런 불순물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프라이빗한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사이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일이죠.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또 시련도 올 수가 있고요, 고난도 올 수가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한, 이 관계가 진실인 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고요, 그 뒤에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이 나날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복, 완전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